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나 욕구는 아주 다양합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욕구나 소원도 또 욕망도 다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고, 좋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사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모든 나라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힘이 있으면 옆 나라를 쳐들어오고,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교만했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그런 때가 많죠.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아수르가 힘을 가지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아의 후손들이 단합되고 힘을 가지니까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지만은 외모만 보고 그냥 결혼도 하고 음란했던 것이 노아 홍수를 부르고 언어의 혼합을 부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타락된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타락된 교권주의자들은 그 조직과 공권력과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여론을 막 몰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예수님 잘못됐다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그렇게 재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그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을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살려냈어요. 살아남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됐어요. 그때 제자들을 산으로 다 불렀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남긴 말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유언이 귀하듯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주 귀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순종하고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언어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다가 보니까 모든 사물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주가 됐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막 마음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직설적인 설교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마음에 찔림을 가져다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갠다는 거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는 뼈나 살을 찔러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말씀의 위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 죄, 자기 연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지요. 자존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얻게 되고 자기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작게 보이고 자기가 크게 보입니다. 자기 죄는 작게 보이고 상대 죄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늘 상대를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내 눈에 들 볼을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 받고 우리 눈에 들 볼을 보고
가정에서도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를 보는 성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내 설교를 듣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럼 마음의 찔림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숨어있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밝혀질 때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무슨 병이냐 하는 걸 먼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밝혀지면 그때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편견이 있구나, 세상을 두려워하구나 이런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마음에 찔려 자기들의 죄가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죄가 보여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 그만 그 병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찔리는 것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고?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회개도 안 돼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죄를 대속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길도 없어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죠. 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마라. 패역한 세대의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면 환경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이 복음화돼요. 그 사람이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이 복음화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변화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군포에 세워졌으니까 군포가 복지하는 좋은 동네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잘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하니까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늘의 정보를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 정보를 받고 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 바벨론 총리가 되는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왕이 보면 제갈 해버렸네요. 그 법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나 악법을 거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 편에서 보면 내가 이 자리를 누구 때문에 얻었는데, 그렇죠?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되는데, 내가 꿈을 해몽하고 지혜를 얻는 건 누구 때문에 되는데, 내가 왜 시기자들이 만든 법에 굴복해야 돼? 나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키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누가 그 부모님 버려 그러면 버리겠어요? 아니야. 또 뭐 교회를 버려 교회를 옮겨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 교회에 옮기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친구들을 보고 저럴 때를 보면 이제 나도 좀 쉴 때가 되는데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자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지학교 한다, 요양원 한다 할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지만은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시대를 거스려요. 이 다니엘 보라고요. 다니엘이 특별법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배역한 세대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다. 그리고 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 우리가 장애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세대의 문화와 삶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도 사회도 빛을 발해서 어둠에 물러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시대 속에 의인이 되고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한다는 걸 알고 1000일 24시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항상 깨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